대구에서 사역할 때 사택에는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8월 말경 아니면 9월 초순부터 그 나무 무화과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또한 좋은 기억 내지는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이렇게 맺는구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열매가 익어갈 때 제대로 따지 못하면 벌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참 좋은 나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이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우기라고 합니다. 겨울에 무화과 나무는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화해져서 작은 잎을 내고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가 3월에서 4월이기에 우리의 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는 지난해에 난 가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과즙이 부족하고 당도가 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양식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귀한 먹거리였다고 하죠. 5월부터 10월까지 두 번째 열매부터 해서 4차례 정도 반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이때가 여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여름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종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그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처럼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일들을 무화과 나무잎처럼 여겨서 세상의 마지막과 자신의 마지막을 인식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그 목적하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종말을 가볍게 여기신 것도 아니고 부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제대로 알 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아는 것,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종말의 때 앞에서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이야기의 핵심이죠. 역사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의식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생각하며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종말론적인 삶이란 오늘을 제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종말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몇 가지 조언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덫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날은 모두가 구속함을 받는 참된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들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물론 근본적인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날이 덫과 같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를 경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 방탕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것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도 이 방탕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방탕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살았던 삶을 가리켜서 누가는 그가 허랑방탕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방탕한 삶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도 딴 마음, 딴 생각을 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이 자리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자리에 있을 지경이면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종말이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날이 되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마음 뺏김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보다도 현실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세상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더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현재 방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대한 안정에 대한 애정이 더 크기 때문이고,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이
하나님과 함께는 내일보다 더 찬란해 보이기 때문이고, 눈앞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영광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이 언제나 끝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듯이 우리가 이러한 방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온갖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훈련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실제 우리의 삶에 가서도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방탕함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알코올에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술 취함의 본질은 세상에 취하는 것이고 세상에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얻어집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욕망은 어디를 향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에 취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며,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권력에 중독된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약물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에 중독된 사람은 물질에게 내 삶이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란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자신의 바른 마지막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곁눈질하게 되고 곁걸음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에서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믿음으로 더 신실하게 살까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염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더 염려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까를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하신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여유 있는 삶, 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차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를 나답게 살게 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덫이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엇보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자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란 것입니다. 둔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짓눌림, 이 둔함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게도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다라고 속삭이고 세상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세 가지에 완전히 짓눌려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근심입니다. 우리의 염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역시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예전보다 못한 것인지, 왜 예전에 많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적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가 되진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짜 염려해야 될 것들을 염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것을 대신해서 도리어 근심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을 거스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을 향한 그러한 목적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차라리 세상의 회사가 되는 것이, 상업적인 시설이 되어지고 세상의 목적을 둔 그러한 모임들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참된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훈련시키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면,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종말의 때 앞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신 말씀의 핵심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없어질 천지와 영원한 말씀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신뢰해야 되고, 결코 말씀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씀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세상에 종속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헤아려 보라는 것이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염려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염려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닌 인자 앞에 서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천지가 없어질 때 없어질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세상의 미혹들로부터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미혹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왜냐하면 장차 있을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고, 또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시대를 제대로 비추어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한 깨어있으라는 말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이 와서 그 준 달란트를 다시 거두어서 셈하여 보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실 일들에 대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12월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부터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시작이 겹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마무리와 돌아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혹여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소중한 시간에게 주어진 우리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미혹되지 아니하고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